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제 오늘까지 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희라는 게 뭐예요? 우리잖아, 우리. 그러니까 낮추는 말로 저희라고 그러는 거고, 보통 우리끼리는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잖아요. 나, 너, 우리.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과 함께 이웃의 양식까지 구하라고 하시는 거야. 내 것만 하지 말고, 넌 내 것만 아니라 이웃 것까지. 자, 주님의 기도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저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는 이제 처음에 번역이 잘못됐어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라고 나와요.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존댓말이라는 게 있어서 왜 그 말을 그냥 아워잖아요. 그냥 영어로 하면 아워. 아워를 우리는 우리애라고 번역할 수 있고 저희애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며느님들이 시아버지한테 남편을 뭐라 그래요? 아범이라고 그러죠? 낮춘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왜? 시아버지가 어른이니까. 근데 그 남편을 아들 앞에서 아범이라고 하지는 야, 너야, 네 아버지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는 없겠죠? 네 아버지께 여쭤봐. 그랬지. 왜? 아들은 아니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보다 높은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하느님을 낮추는 말이에요. 이거는 번역가들 중에서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사 경본에는 다 우리 아버지로 바꿔서 붙였어요, 그때. 근데 성경은 이미 출판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맞고 오늘 우리에게 아니라 오늘 저희는 하늘 앞에 우리를 낮추는 거잖아요.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거예요. 저희라는 단어가 결국 반복해요. 주님의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자신만 배부르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이웃들의 양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엄마들 내 새끼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버려야 돼요. 이웃 집에도 잘 돼야 돼요. 그래 우리 집 애가 멀쩡한 거예요. 응?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 겁 안 나요? 아래쪽에서 불날까봐?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살고 있지만 솔직히 뉴스 보면은 오늘 아파트에서 불났다고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밑에 집에 불나면은 위에 집은 잘못도 없는데 어떻게 돼요? 못 들어 같이 가는 거예요. 1층에 사세요. 그래서 1층이 최고야. 응? 자, 아니 나는 죄도 없는데 며칠 전에는 누가 곰탕 끓이다가 불났어. 곰탕 끓이다가 가을에 불났는데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아래쪽에 불났는데 우리 집은 다 연기 올라가고 구름 올라가고 안 돼요. 그렇죠? 우리 밑에 집도 멀쩡해요. 우리 집도 멀쩡한 거예요. 밑에 집 애가 잘못됐는데 우리 집 애가 멀쩡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걔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 출근하는 남편에게 열받게 하지 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출근하는 남편이 운전해서 가는데 말하는 때문에 기분 되게 나쁜 거야. 그럼 운전이 진짜 흥분하고 막 그냥 무죽 떨겠죠? 근데 운전하고 와서 누가 자기한테 열받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해? 저기 마누라가 날 무시한다. 저 새끼까지 날 무시하면서 운전이 거칠어지면서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아침에 기분 좋게 나가.
그럼 누가 나한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나의 기분 상태가 누구를 죽이기도 하고 누구를 살릴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출근하는 남편 연락하지 말라고 누가 어느 그 부부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말 같더라고요. 자, 우리 이웃들의 양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루카복음 11장을 보면 주님의 기도에 이어서 간청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 밤에 드리는 간청 기도에 대한 비유죠. 아시잖아요. 11장 5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버리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슈퍼맨도 아니고 배트맨도 아니고 무슨 맨? 졸라맨. 졸라맨. 줄곧 졸라맨.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은 아니지만 무슨 맨? 졸라맨이에요. 줄곧 졸라내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친구에게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 밤중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빵 3개를 구워달라고 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자기가 배고파서 간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양식은 매일의 기도만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양식은 강력한 청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청이 있어야 돼요. 내 양식을 청할 때는 낮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배고픈 친구, 배고픈 이웃의 양식을 위해서는 밤에라도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청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놓았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죠. 그게 미사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눠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태워주셨다. 이 구절을 보고 뭐가 생긴 건 줄 아세요? 공산당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우리 공산주의 그러잖아요. 공산주의가 뭐야? 함께 생산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빨갱이가 아니라 공산주의 그러면은 함께 생산하는 거야.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사도행전을 보고 이상적인 걸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이. 근데 문제는 나중에 누군가의 욕심이 들어가면 공산주의는 깨지죠. 자, 북한이 지금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전부 똑같아요? 우리보다 더 비무차가 심하잖아요. 김정은은 외제차가 몇십 대예요. 북한은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김정은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참 우리처럼 사람이 담긴 제도라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지금도 우리는 이거를 실현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기도를 드릴 때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이웃들과 어린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성탄 때 내가 무슨 선물을 받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이번 성탄 때 누구에게 또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손을 펴서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또 같이 중재기도도 해야 합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는 몸의 양식과 함께 영혼의 양식을 구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몸을 위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다.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먹어요. 하지만 영혼의 양식인 하느님의 말씀은 그렇게 먹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어저께 이제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제 어르신들 집에 가보면요, 약이 아침 거, 점심 거, 저녁 거 이렇게 있어. 약이 엄청 많아요. 참 헷갈릴 것 같은 정도. 안춘자 말이야, 아이고 할머니 약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 정도로 약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을 약이 다 구분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몸을 위해서 약을 먹듯이 좀 말씀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이미 약이요, 양식이 된 거예요. 약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약은 양식이에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갈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혼의 양식 갈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육적인 존재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 까닭에 육신만 배가 부른다고 만족해하는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들 처음에 배고파서 뭐만 있으면 좋겠다고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 딴 생각하잖아. 응? 때로는 음식을 금하면서까지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우리 어떨 때는 굶고 기도하잖아요. 굶고 기도하잖아. 근데요, 약 드시는 분들은 굶으면 안 돼요. 당뇨 있는 분들, 이게 약 드시는 분들은 굶으면 안 되고, 그 단식기도 하라고 해서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되고, 건강 해치는 거예요. 대신 조금 소식할 수는 있죠. 좀 약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10숟갈을 먹어서 그날은 7숟갈 정도만 먹어도 다 여러분들에게는 단식이 되는 거니까 단식이 무조건 끊는 거라고는 안 먹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줄이는 것도 여러분에게는 단식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영혼의 깊은 만족이 없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단식하시고 시장하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죠. 예수님께서 그런 유혹을 받았죠? 첫 번째 받은 유혹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식욕.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본능 몇 가지가 있다면 그게 식욕이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식욕, 수면욕, 성욕 이렇게 있다는데 식욕이 가장 먼저예요. 우리가 의식주 그러는데 의식주가 아니에요. 식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중요성을 따지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태복음 4장 4절이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은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몸을 위한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구하고 먹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는데 이걸 꼭 보면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듣고 잘하고 있는 분들이 들어요. 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군중에게 육의 양식을 먹이신 후에 하신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이게 바로 영원한 양식이죠.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썩고 맙니다. 여러분들 오늘 맛있는 거 먹었지만 그거 그냥 하나만 남으면 내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하지만 영의 양식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이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먹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6장 48절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들레헴이 생명, 그러니까 빵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빵집. 그래서 빵으로 오셨기, 빵이 생명의 빵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오시면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레 이런 데로 오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생명의 빵이신 당신의 살을 비교해서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다. 하느님의 관심은 육의 양식에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영원히 살기 바라십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례이죠.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제가 어저께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성사가 2가지라고 했어요. 우리는 7가지 성사지만 오늘 2개 성사만 인정해요. 세성사와 성체성사. 이건 성경에 그냥 기록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도 인정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찬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어쩌다 한번 뭘 해요. 순복음교회 같은 곳에서도 시루떡 같은 거 하고 막걸리 뭘 하고 뭐 하는데 이 성찬례가 없다 보니까 그들은 뭐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말씀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죠. 왜? 거기는 예배라고 그랬지 제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는 제사가 없어요. 왜? 성찬례가 없으니까. 그냥 오로지 말씀의 은총만 받죠. 우리는 근데 말씀의 은총 플러스 성찬의 은총까지, 성체의 은총까지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날마다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건 말씀이기도 하고 성취이기도 하고. 그때 우리는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여기 오래된 신자분들은 라틴어 미사를 해본 적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완전 부교 집안들이에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미사를 어떻게 드려요? 미사를 보는 거죠. 어디가? 미사 보러 가. 미사 보러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이도 앞에 신부들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봤어요? 저쪽을 봤어요. 제대가 저 벽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명동성당, 풍성성당 가면 옛날 제대가 남아있어요. 옛날, 그래서 주님께서, 신부는 뭐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벽과 함께지. 벽을 보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사제의 제의가 눈이 화려했어요. 왜? 신자들이 누굴 어딜 봐? 신부 등장을 보게 되니까. 근데 그때 미사가 라틴어 미사를 하다 보니까 신자들이 못 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놈의 빠뜨리스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때 뭐래요? 묻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할머니 못 알아듣으니까.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에 의해 모국어로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되면서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오로지 성체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미사를 안에 못 알아듣다가 성체 주면 무슨 이렇게 막 글쓰 하면은, 글쓰고 하면은 성체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있는 거를 인증을 많이 못 받고, 개인적으로 성경도 못 가지고 있었어요. 신부가 들려주는 말씀만, 왜냐면 신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2차가 요한이 바티칸 공의에서 모국어로 번역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의
전례를 중요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체를 언제 모시면 되냐? 성찬의 전에만 보면 성체 모실 수 있다. 옛날에 뭐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의 전례 50, 성찬의 전례 50이에요. 5대 5지 어느 한쪽이 길지 않아요. 그건 뭐냐? 예수님은 말씀이기도 하고 빵이기도 하시니까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빵에만, 성체에만 중요성을 많이 두고 말씀을 안 먹어요. 왜? 여러분들부터도 그렇잖아요. 오늘 오시기 전에 과연 오늘 복음을 먹고 묵상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실까? 손들고 그러면 많지 않을 거예요. 미리 전날 이사 오기 전부터 오늘 먹을 영의 말씀이 뭘까 하면서 그 양식을 취하시는 분이 많지 않죠. 그렇죠? 이제부터는 미리 그 양식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전례도 중요하니까 말씀의 전례 이걸 예전에 시험으로 상수할 때 부두모라고 그러잖아요. 부두모가 아니라 이퀄 같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식탁의 친교를 통해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눠야 돼요. 육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을 함께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옛날에 신부님들은 평일미사 강론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하는 데가 있긴 한데 옛날 신부님들은 평일미사 안 했어요. 20분이면 끝났어요. 그냥 승천해주고. 그쵸? 지금 젊은 신부님들은 세관미사도 강론 다 해요. 매일 미사 강론해요. 매일 미사 강론, 평일미사 강론은 신부에게 의무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신부에게 의무는 주일과 대축일, 축일이에요. 주일과 대축일 안 하면 안 되고 축일도 해. 그 평일미사는 안 해도 되는데 이 말씀의 풍요로움을 주기 위해서 요즘 젊은 신부들은 그렇게 해요. 매일 미사 강론해요. 여러분들 이 근처 성당 가보신 분들 다 하죠? 그거는 바로 그만큼 말씀의 양식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식탁에서 토라를 가르쳤어요. 그들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함께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토라는 뭐냐면 모세오경이라고 해가지고 창세기 나오기 뭐예요?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해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이 5권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은 코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슬람의 코란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토라. 이건 아주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책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음식이 없는 곳에는 토라도 없고 토라가 없는 곳에는 식탁도 없다. 그만큼 양식을 비유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또한 탈무드에 보면 식탁 시간에 중요한 교훈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세 사람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에 하느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을 때는 죽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며 토라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며 교환하면 그곳은 거룩한 공간으로 변한다. 그럼 유다인 몇 사람이 모여 식사를 한 것은 토라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으로 변한다.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도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식탁에서 성경 말씀 얘기 나눠요? 하느님 얘기해요? 누가 하려치면 밥 먹는데 왜 그래? 밥 먹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밥 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못하게 되는 거죠. 신자에게도 불구하고 신자끼리 먹는데도 하느님 얘기를 못한다면 어디 가서 할 거야? 자, 우리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일은 상시간 식탁 문화를 회복하는 것, 즉 밥상머리를 회복하는 것, 밥상머리 교육을. 또한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말씀을 나누는 성경적인 식탁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애들이 다 커서. 그래서 조기 교육을 시켜야 돼, 애기들을.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조기 교육한답시고 영어를 우리말도 못하는 애들 막 영어 가르치고 있는데 좋아요. 영어 가르치면 가르쳐야죠. 자, 아니 아이들한테 한글을 성경으로 가르치면 어때?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제가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이런 걸로 한글을 가르쳐주면은 평생 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영어로도 마찬가지지. 영어로도 지저스, 마리아 뭐 이런 우리 말 성경에 있는 걸로 한글을 가르쳐준다면 영어도 한글도 다 애들이 평생 남을 거예요. 이걸 한번 가르쳐 보세요. 유치원을 성모 유치원이나 교회 유치원 나온 애들이 성당 유치원 나온 애들이 달라요. 왜? 걔네들 어렸을 때부터 걔네들도 참 고생이 많아요. 딱 그 성당에 가면은 성모상 앞에서 기도부터 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하면 해. 그럼 집에 가서 성당 안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성당 안 다니는 애들이 거기서 이제 배워갖고 엄마 아빠한테 그러는 거야. 엄마 왜 기도 안 해?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데? 이러면서 애들이 집에 사니까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돼?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세례명이 없는 거야. 세례명이 없잖아요. 신자가 아니까. 그러니까 왜 나는 그거 없어? 그럼 그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아빠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치원을 포기를 못하는데 요즘 재정적인 문제가 성당 유치원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없어요. 제가 출신분당으로 분도 유치원이 있었는데 수임들이 팔았어요. 업무를. 왜냐면 애들이 없어.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돈 유지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정말 선교예요. 선교가 될 수 있어요. 애들을 통해서. 애들이 어쨌든 성당 유치원이니까 수임도 자주 보고 수임도 보고 밥 먹으면 사니까 왜 우리 집은 이거 안 해? 엄마한테 짜증내. 우리도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밥 먹으면 안 돼. 하면서 내가 성당 유치원에 보내가지고 후회를 해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어요. 얘가 변하는 걸 보면서 엄마 아빠도 자연스럽게 다르게 해요. 식탁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분과 더불어 식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라는 두 제자를 만나 함께 식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또한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낙심 중에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빵을 숯불에 구워놓고 그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오게 해서 식탁의 친교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탁의 친교를 통해 그들을 치유하셨고 회복시키셨어요. 특별히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거예요. 우리 뭐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우리 엄마들 자녀들이 아플 때 한 숟갈만 먹어봐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먹고 힘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아프면 먹으면 안 돼요. 놔두세요. 굶어야 돼요. 지가 배고프면 처먹겠지 이게 아니라 동물들도 몸이 안 좋으면 그냥 굶어요.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억지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면 의학적으로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한테 마음이 불편한 거야. 자식인데 먹을 게 안 들어가니까. 근데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프면 일단은 그냥 푹 자고 쉬면 돼요. 한 끼, 두 끼 안 먹다 죽진 않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이 좀 돌아오면 그때 먹으면 되는데 뭐 그냥 안 먹겠다는 억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먹어야 힘이 납니다. 밥심이죠. 우리 자매님들한테 뭐라고 그러면 이 나이 되면 밥심으로 살아야 하면서 꼭 먹는 거를 합리화시켜요. 밥심으로 살아야 돼, 밥심으로. 맞아요. 먹어야 힘이 나요. 자, 오늘 저희에게 이용을 양식으로 주시고라고 가르치신 기도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기도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 조명함으로써 기도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를 결코 소홀히해서는 안 돼요. 먹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남편들한테 형제들한테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다 처자식 먹어 살리려고 처자식 먹어 살리려고 그렇게 한대. 성경의 역사는요 먹는 문제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는 먹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또한 요한복음은 생수를 마시는 것으로 결론을 맺죠. 먹고 마시는 걸로 시작하고 끝내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범했죠. 그 결과는 죽음과 저주와 심판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아담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생긴 병은 먹는 것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빵으로 오셨어요. 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친히 생명의 빵이 되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 양식만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만 잘 먹게 해주시고 저만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든가 주님, 우리 가족만, 내 가족만 안 굶으면 됩니다. 이런 기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육의 양식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영의 양식도 구하고 먹어야 해요. 오늘부터 꼭 좀 드세요. 영의 양식도 자신만을 위해 먹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또한 농부들과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주위에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청하세요. 또한 가족들을 식탁으로 다시 불러 모아드리세요. 신자들을 식탁으로 다시 불러 모아내듯이 상실해버린 식탁의 친구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세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